샬롬 초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 첫 번째 시간으로 SBS를 시작했는데 교회에서 들을 때보다 집에서 혼자 공부하기가 어렵지 않았나요? 하지만 전사님은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이렇게라도 함께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기회가 있음에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함께 SBS를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시간이 낭비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 때 배웠던 일과 말씀을 잠깐 복습하고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 질문으로 복습을 해볼 텐데 대답도 해보고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번 질문입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은 왜 좋은 지도자가 아니었나요? 자, 정답은 무엇일까요? 네, 아버지 사무엘을 따르지 않고 옳지 않은 판결을 했기 때문이었어요. 자, 참고로 8장 3절을 보면 정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결국 누구를 왕으로 삼기 싫어한 것일까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를 왕으로 삼기 싫어했던 것일까요? 자, 정답은 네, 하나님이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왕으로 삼기 싫어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었어요. 자, 8장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왕을 세우면 어떤 나쁜 점이 있게 되었나요? 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조심하라고 했던 말이 있습니다. 정답이 뭘까요? 네, 왕이 원하는 대로 다 순종해 줘야 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네, 이 세 가지 질문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을 한번 복습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순서상 2과를 공부해야 맞지만 우리 친구들이 지난주에 예배를 통해서 배운 말씀이라서 오늘은 바로 3과를 살펴보려고 해요. 대신 초등부 친구들이 각자 2과를 한번 공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자세한 사항은 이따 광고 시간에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공부할 3과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주기로 계획하셨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를 찾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새의 아들 중 한 명을 이스라엘의 새 왕으로 선택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새와 8명의 아들을 만나러 갔답니다. 이새의 첫째 아들은 키가 크고 잘생긴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은 이 사람이 하나님이 뽑으신 왕이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사무엘아, 그는 왕이 될 사람이 아니다. 겉모습이나 키를 보지 마라.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나는 마음의 중심을 본다. 이새의 아들들이 한 명씩 차례대로 사무엘 앞을 지나갔어요. 하나님은 그들 중 아무도 뽑지 않으셨어요. 아들들이 모두 온 것입니까?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었어요. 막내 다윗이 지금 양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이새는 사람을 보내 다윗을 데려왔어요. 다윗이 들어오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저 아이가 맞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왕으로 선택하신 사람이라는 표시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 하셨어요. 사무엘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한편 사울은 나쁜 영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신하들은 사울이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한 신하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불러 하프 연주를 시켜보자고 제안했어요. 다윗은 사울이 고통받을 때마다 그에게 와서 하프를 연주했고
다윗의 연주를 들은 사울은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러던 중 이스라엘의 적인 블레셋이 전쟁을 걸어왔어요. 사울은 군대를 모아 전쟁을 치를 준비를 했어요. 블레셋에는 골리앗이라는 거대하고 힘이 센 장수가 있었는데 그가 이스라엘 군인들을 향해 외쳤어요. 누구든 덤벼라, 한번 싸워보자. 그러나 아무도 골리앗이 두려워 맞서 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형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려고 전쟁터에 갔다가 골리앗의 고함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떨고 있는 모습도 봤죠. 다윗은 자기가 싸우겠다고 나섰어요. 사울은 어떻게 골리앗과 맞서겠냐며 다윗을 막았죠. 다윗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도 쓰러뜨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구해주실 것이라고 말했어요. 사울은 다윗에게 자신의 갑옷을 주었지만 그것은 너무 크고 무거웠어요. 다윗은 갑옷을 벗고는 근처 시냇가로가 조약돌 몇 개를 주워왔죠. 다윗이 가진 무기는 조약돌 5개와 물매가 전부였어요. 골리앗은 다윗이 어린 소년인 것을 보고 놀렸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나님이 너희 모두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며 물매로 돌을 던져 그의 이마를 맞췄어요. 골리앗은 앞으로 고꾸라졌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죠. 다윗은 덩치가 크거나 힘이 센 장수가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힘을 주셨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예수님도 강한 장수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인들을 구원할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오늘은 삶과 이야기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부분입니다.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 친구들이 충분히 이해해 드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깐 영상을 멈추고 성경 말씀과 SBS 책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멈춤. 자, 친구들 다 읽어보았죠? 아버지 이새의 집에 있었던 다윗은 전쟁에 나가 있던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면서 벌어지는 전쟁 이야기죠. 블레셋의 골리앗은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어떻게 했나요? 맞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는 가슴에 불이 일어날 듯 했죠. 그래서 담대하게 사울과 이스라엘 대신해서 골리앗과 싸우게 되죠. 다윗은 많은 무기를 의지하거나 뒤에 있는 이스라엘 군대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누구를 의지하였나요? 맞아요. 다윗이 목동일 때부터 의지하였던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힘과 무기가 되어 주셔서 돌멩이 몇 개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됩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영상도 보고 성경 SBS도 다 읽어보았습니다. 다음 우리가 할 일은 말씀을 묵상해 보는 것이에요. 말씀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 중요한 가지인 것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지만 뒤쪽에 나만의 기록장 있죠. 그것을 반으로 선을 잘 나누어서 왼쪽은 말씀 묵상한 방법을 적어주고 오른쪽은 개인적으로 적용할 것들 적는 것 아시죠?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누가? 라는 질문을 해볼게요. 자, 누가 등장하고 있나요? 맞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나오고 블레셋 사람들도 나오지만 그리고 이새도 나오고 형들도 나오는데 자, 정말 중요한 주인공 있죠? 2명 있습니다. 누구죠? 맞아요.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자,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잘 적어주고 같이 말씀 구절도 잘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언제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게 된 사건이 일어난 때는 언제라는 말일까요? 네, 다윗은 아직 이새의 집에 있을 때였고요. 블레셋이 전쟁을 위해 찾아왔을 때였어요. 맞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어디 장소에서 오늘 일어난 사건일까요? 네, 맞습니다. 블레셋은 에베스 다밈이라는 곳에 모여 있었고 이스라엘은 엘라 골짜기에 모여 있었어요. 이렇게 지금. 네 번째 질문. 이스라엘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골리앗을 이길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군인도 아닌 다윗이 대신 싸우겠다고 나온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어요. 자, 그렇다면 다섯 번째 질문.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 전쟁이 이기게 되었나요? 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용기와 함께 아까 전에 2개라 했죠. 5가지 돌을 가지고 맞아요. 골리앗에게 나와서 머리에 던져서 맞춰서 죽이게 됩니다. 네. 그다음 6번째. 오늘 이 사건은 왜 생긴 것일까요? 맞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받는 것이 싫어했던 다윗 때문에, 그리고 승리는 무기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에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사건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본문 탐험하기를 한번 볼까요? 자, 본문 탐험하기입니다. 네, 책 12쪽과 13쪽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자, 교재 12페이지와 13페이지를 이제 탐험하기를 할 텐데요. 자, 12페이지 퀴즈쇼. 성경에서 알맞은 답을 찾아 선을 이어보세요. 지금 계속적으로 이스라엘과 다윗, 그리고 이들과 맞서고 있는 블레셋과 골리앗을 살펴보고 있어요. 자, 그럼 이것들 생각하면서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서 이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사무엘은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나요? 자, 누구에게 기름 부었을까요? 여기 답이, 오른쪽 편 답이 있죠. 이 중에서 누굴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다윗이시죠.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질문. 자,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과 대적해서 싸우는 민족은 누구인가요? 골리앗이 속한 민족이죠. 어딜까요? 네, 맞습니다. 블레셋입니다. 자, 세 번째 질문 갈게요. 자, 세 번째 질문. 다윗은 무엇으로 골리앗을 죽였나요? 자,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기 위해 사용했던 무기가 무엇인가요? 칼? 창? 네, 아니죠. 바로 무엇이죠? 네, 물맷돌입니다. 자, 이렇게 연결하고요. 자, 네 번째 질문. 누가 다윗에게 골리앗을 무찌를 힘을 주셨을까요? 자, 사울이 힘을 줬나요? 아니면 사무엘이? 아니죠. 누가 힘을 줬죠? 오늘 말씀 보니까 네,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힘과 용기, 능력을 주셨어요. 자, 마지막 질문. 그렇다면 누가 죄인들을 구원할 능력을 주셨나요? 자, 5개 답 중에 뭐가 남았죠? 맞아요. 예수님이 남았습니다. 자, 예수님을 연결시켜주면 됩니다. 자, 오늘의 본문과 이 퀴즈 시점을 통해서 질문과 답이 무엇인지를 연결되었어요. 자, 이것을 잘 생각하면서 자, 이제 두 번째 13페이지로 넘어갈까요? 자, 너는 골리앗, 나는 하나님의 아이. 자, 거대한 골리앗 옆에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세요. 자신의 키와 자신이 가장 잘하는 것, 사용할 수 있는 무기를 한번 적어보세요. 자, 전사님 먼저, 우리 친구들은 각자 적으면 되고 전사님이 예로 한번 적어볼게요. 자, 나의 키. 전사님 키는 얼마일까요? 네, 180cm. 자, 특기. 지금은 잘 못하지만 전사님이 달리기를 잘해서 오래 달리기. 나의 무기. 무기랄까. 전사님은 잘하는 것이 그래도 힘쓰는 거. 힘쓰기예요. 자, 우리 친구들은 한번 옆에 적어볼까요? 자, 그리고 자, 하지만 이거는 이제 외적인 우리의 조건이고,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지고 있는 또한 특기와 무기가 있어요. 뭘까요?
키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더 이상 클 수도 없고 작을 수가 없어요. 우리 친구들 같으면 더 클 수 있겠죠? 자, 키. 자, 특기. 우리 친구 특기가 뭐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기와 말씀 보기, 그리고 찬양과 예배하기,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할 수 있는 특기예요. 기도하기, 그리고 말씀 보기, 찬양하기, 예배하기. 그러니까 무기는 뭘까요? 맞아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말씀, 성경책. 성경이 우리의 무기가 될 수 있죠. 자, 지금 골리앗의 키를 한번 볼까요? 얼마죠? 거의 3m나 되죠. 3m. 300cm. 네, 맞습니다. 전사님은 요 정도? 우리 친구들 키는 아마 한 150 정도 되는 친구도 있고 40 되는 친구도 있고 많이 정도 있겠죠. 자, 이렇게 다양해요. 자, 엄청나게 크죠. 자, 우리가 만약에 다윗처럼 싸운다면 이길 수 있을까요?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거대한 골리앗을 이길 수 없지만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무엇으로요? 네, 자, 우리의 특기가 있는 기도, 말씀, 찬양, 예배, 그리고 예수님과 성경책. 이것이 우리가 골리앗과 같은 상대를 쓰러뜨리기 위한 우리에게 주신 특기와 무기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적용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당시의 전쟁은 사람이 많고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이기는 전쟁이 많았어요. 하지만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전쟁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싸움이 어떠한지 보여주는 것이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어요. 세상을 살 때 우리는 경쟁에서 이길 때도 있지만 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는 것은 누구나 원해요. 하지만 진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 믿음을 잃지 않는다면 많은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 이미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쓰러지거나 포기하거나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 우리는 날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왕이 누구인 것을 세상 사람들과 친구들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믿고 나아가야 해요. 그럴 때 골리앗이 있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당당히 맞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날마다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초등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함께 하실 예수님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지난주 SBS를 진행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 잘 따라오고 있는지 아닌지 참 많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출석 체크도 할 겸 미션을 하나 내주겠어요. 우선 이번 주 미션은 우리 이과에 대한 것입니다. 이과에 대한 것인데 우리 친구들 공부 안 했잖아요. 하지만 출석 체크용으로 했다는 것을 인증사실 남겨서 전도사님에게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것으로 출석 체크와 함께 공부를 잘하고 있다는 것으로 전사님은 알고 있을게요. 자, 보내는 방법 전사님 번호 알죠? 010-2703-2616 이쪽으로 인증한 사진과 함께 이름을 보내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반가운 얼굴로 만나요. 그럼 안녕!